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와 주의 지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을배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주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아멘됨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일 것 같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고 여기서 저기서 전쟁 소식은 들려오고 우리 나라에 사업하신 분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가정마다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고 새 소망 가운데 사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달려가서 위로를 하게 되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왔다 하는 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같이 위로받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 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풍습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약 700년 동안 남의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배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피지배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던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 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매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음을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위로자를 보기를 소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혜사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다는 거요? 보혜자. 보혜사는 위로하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분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위로하실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치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죄에 눌려서 울고 있는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내 피로 네 죄를 사했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죄의 덫에서 벗어나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항상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느끼시고 삶 가운데 위로를 받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아는데 위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새 소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 옛적에 오셨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짐을 지고는 편히 쉴 수가 없지요. 지금은 시골 가도 지게를 지는 분은 별 볼 수가 없는데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은 거의 다 지게로 짐을 나눴죠. 근데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가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같이 하는 것은 이제는 쉬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짐을 지고는 크게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오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네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기들이 아기 업고 동생 업고 다닌 걸 별 못 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위에가 밑에 업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지도 아기인데 아기를 업어. 그러면 아기가 밑으로 빠지니까 그 작은 손으로 잡고 울고 다니다가 아기를 엄마 품에 딱 내려놓으면 살았다고 뛰어갑니다.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 봐요. 동생 업고 있다가 엄마 품에 내려놓고 내가 기뻐 밖으로 나갔던 그 모습. 우리는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뛰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숨김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사정을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속담에는 같이 잠자는 사람한테도 숨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숨김없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흉보지도 않고 소문내지도 않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짐을 벗어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는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짐을 내려놓다가 또 짊어지고 가. 다 내려놓고 울고 불고 내려놓고는 갈 때 또 지고 가. 그것은 위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울고 있던 아기가 얼굴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 품에 안기면 울음이 뚝 그치고 엄마 품에서 쌩긋 웃으면서 잠을 자죠. 엄마 품에서 잠자는 아기의 모습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기가 엄마 품에 자고 있어도 보는 사람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하고 외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아기를 안고 찬양했다. 아기가 어리니까 자기가 아기 품에 들어갈 수 없어 대신 안은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다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 나갔던 아들은 고생하다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큰 아들을 품에 안아본다. 엄마들은 그러하던데 아빠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왜? 나도 안 안아봤거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안아주셨지만 나이 든 뒤로는 아버지 품에 안긴 기억이 없으니까 아들이 마흔이 넘은 아들을 못 안겠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안아주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에 보시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찬송이 있는데 주 예수를 예수님 품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나 엄마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근데 어머니 한 것보다는 엄마 한 게 훨씬 더 정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예수님 품에 한번 안겨 보시겠습니다. 편히 쉬겠네. 시작.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예수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예수님 죄인 위에 십자가 줬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너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예수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417장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을 기억한 아이는 독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은데 하루에 15번 이상 누군가가 사랑으로 안아주면
그 정신병도 바로 녹아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어서 힘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랑해 주라고 붙여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아주면 정신병도 고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내 모든 것은 아픔은 고난은 슬픔은 녹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릴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넓은 수영장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지 못하면 그 수영장은 아무 소용이 없죠. 넓은 백사장이 펼쳐지고 잔잔한 바다가 앞에 펼쳐져도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은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아멘. 시몬은 그걸 느꼈습니다. 아기를 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사람들 다 노래는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사라집니까?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잔잔하라 외쳤던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다. 나는 평하다, 나는 평안이 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